그 이스라엘 나라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에 그 나라에 그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그 다음에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또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이제 부흥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나온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유대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 그리고 원래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양을 치는 목자이었고 그 다음에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유대 나라에는 그 당시 누가 선지자로 있었는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 그런 큰 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저 북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리고 선지자도 많지 않은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그거를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이 우리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을 받으려면 상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으려면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오늘 아모스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애가로 지금 노래를 지으면 노래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치 장례가 났을 때에 애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애가를 부르면서 그래서 이 슬픈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엎드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일으켜 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하기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처녀는 뭐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엎드려지고 망하면 뭐가 없어요?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로 절망해버린다라는 거죠.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3절 말씀에 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느냐? 1000명의 군사가 나갔는데 900명은 다 죽고 100명만 살아남아서 온다라는 거예요. 100명의 군사가 나가서 전쟁을 하러 나가게 되어지면 90명의 군사는 다 죽고 그 다음에 10명만 남아서 돌아올 정도로 너희들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러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그런 재앙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왜 그런 절망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 이유에 대해서 7절 말씀을 보면은 7절에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정의를
아주 쓴 쑥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 공의를 땅에 던져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고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상대방의 것을 착취하고 상대방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정직한 말을 해주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야 할 말을 듣지 않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르게 살겠습니까? 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그 다음에 정직하게 말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대책이 있겠어요? 듣고 싶은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듣고 싶은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문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은 꼭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말씀으로 전하기 때문에 나를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것을 탁 지적해서 정직한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구제가 불능한 거예요. 쓰기에 부족, 여러분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여러분 그야말로 쑥같이 여기고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러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빼앗고 착취해가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지도자들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자기 자신은 호화롭게 살아요. 자기 자신은 사치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남을 속이고 부정부패를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쌓아놔요. 그리고 그 자기 집에 있는 것은 남의 것을 빼앗은 걸 가지고 가득가득 쌓아놓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름다운 집을 건축했을지라도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가 만들었을지라도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게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모든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를 바르게 세워야 돼요.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지면 그들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게. 뿐만이 아니라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겁답니다.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라. 너희는 뇌물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운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잘못된 거라고 하면서 지혜자들이 그거를 조언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을 틀어막는다. 여러분, 악한 자가 성행을 하게 되어지면 의인들이 입을 닫는다 그랬어요. 왜? 말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돌아서야 할 길이 너희가 가고 있는 그 길 잘못됐어. 돌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이 무엇인가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장소예요. 야곱이 외삼촌 집을 가다가 길에서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밤에 꿈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네가 갔다가 올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와 모든 자손을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야곱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베델을 찾지 마라. 왜 그럴까요? 이 베델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곳, 그 다음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여호수아를 명령에 따라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광야에서는 할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정복하리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심, 새로운 출발하던 곳, 그곳이 어디냐? 길갈이거든요. 근데 그 길갈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지역이 길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 지냈던 곳, 그것이 부엘세바이거든요.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는요, 과거에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지금은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악을 행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과 9절 말씀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경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은 돈을 더 좋아하고, 마음은 세상적인 쾌락을 더 좋아하고, 마음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7장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런 모습, 위선적 모습 가지고 있는 신앙 안 돼. 돌아서.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눈물 나게 만드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거짓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 번째로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도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 같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부자지간에도 그랬잖아요. 너무 심하면, 야, 너 호적 패, 호적 뽑아. 너 그냥 너하고 남이야. 어느 경우는 아버지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느 경우는 자식 새끼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깨지자, 금가자, 이게 어느 관계든지 지금 되고 있는 여러분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살게 된다. 7절을 말합니다.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됐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됐다면,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눈과 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 길이 열려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들으시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죄의 문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살 것을 다짐하십시오. 첫째로는 죄를 인정하고요, 두 번째로는 죄를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이키고 새롭게 살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 하나님 새롭게 시작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욥기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려주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고 사십시오.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드십니까? 멱살을 잡고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 하나님 의지하고 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가지 말고. 이와 같은 왜 결단이 없으십니까? 부모가 먼저 그런 신앙을 보여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여러분이 먼저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 때문에 인생이 즐거워야지, 그래야 자식들도 예수 기쁜 마음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올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건수만 생기면 안 나갈까? 여러분, 이런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을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짜구나. 시간이 남으면 들를 수 있는 곳, 한가하면 들를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전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식들이 올바른 신앙 되지 못했다면 100% 부모 책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대를 이어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서 자식들의 신앙이
날라리가 돼 있어요. 그는 100% 부모 책임입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식일지라도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집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중심 세력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자식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에브라임,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집,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너희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된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하나님을 찾으면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의와 공의를 여러분 버리고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봤어요. 지도자들이. 그리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책망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지 고집대로 지 못된 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빼앗고 착취해가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 학대하는 사람, 사람의 눈에 눈물 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베델을 찾아가고 길갈을 찾아가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을 찾아가면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길갈을 찾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브엘세바를 찾아가면서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쾌락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여러분 악한 일을 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과 15절 말씀을 봅니다. 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전에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상황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라. 너희들은 정의를 세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처럼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하신 말씀처럼 요셉의 남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리 개인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아모스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